그래 대리마 안녕. 밖에 많이 덥지. 오, 오늘 진짜 덥다. 이제 진짜 여름인가 봐. 맞아. 근데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세훈아, 너 혹시 뭐 먹었어? 에이. 혼자?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나. 이상한데?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초코과자 냄새 맞는데? 이거 뭐야, 세훈아? 너 세훈이? 너 거짓말한 거야? 대리마. 그게 아니고. 근데 미안해. 원래 딱 하나만 먹고 진짜 너랑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 개 먹고 또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래, 솔직히 좀 많이 서운했는데 괜찮아. 사실 난 너가 좋아하는 젤리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대리마. 너무 감동이야. 그리고 너무 미안해. 이젠 괜찮아. 세움이 너도 다음번에는 꼭 나눠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드림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너의 마음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나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세움이가 될 거야. (12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오늘이 글쎄 7월 첫 주인 거 알아요? 네? 벌써요? 우와, 시간이 참 빠르네요. 맞아요.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네요. 지나간 시간 중에서 혹시 세움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요. 저는 처음 가정예배 드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거든요. 그랬군요. 저도 처음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 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 예배 출발! 가정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집중력이 필요한 주사위 찾기 게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중해서 찾아본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세 개의 컵을 잘 보고 있다가 컵이 멈추면 가족들이 각자 주사위가 들어있는 컵을 손가락으로 선택해 주세요. 주사위가 들어있는 컵을 찾으신 분이 기도자입니다. 우와, 진짜 너무 긴장되네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찾을 준비 되셨죠? 자, 집중하시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짜잔! 주사위가 들어있는 컵은 세 번째 컵입니다. 오늘의 시작 기도자는 세 번째 컵을 고르신 분입니다.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2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하나님은 예물의 가치보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의 찬양은 소원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보아요. 우리 배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네, 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물을 함께 예배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예물의 가치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전도사님께 들어봐요. 좋아요.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불러볼까요?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령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손으로 공을 만질 수 없습니다. 손으로 공을 잡아 골대에 수십 번 넣는다고 해도 절대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오히려 경고를 받고 퇴장하게 될 것입니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축구 경기의 규칙대로 발을 사용하여 골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득점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예배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예배 방법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예배 방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환영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게 예배하러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과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제사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기준으로 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최고의 제물과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실패한 제사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예배하는 내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배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오직 나의 기쁨만 찾는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예배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가치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물의 크기,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지 가족과 나눠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것인지 가족과 함께 나눠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눈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요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봐요. 좋아요.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율동도 한번 따라해 보아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6편 9절 말씀하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6편 9절 말씀하네.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했던 집중력이 필요한 주사위 찾기 게임 한 번 더 해봐요. 좋아요. 우리 움직이는 이 세 개의 컵을 잘 보고 있다가 컵이 멈추면 가족들이 각자 주사위가 들어있는 컵을 손가락으로 선택해 주시는 거 아시죠? 주사위가 들어있는 컵을 찾으신 분이 마침 기도자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찾을 준비 되셨죠? 짜잔! 주사위가 들어있는 컵은 이번에도 첫 번째 컵입니다. 자, 정해진 기도자는 마침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배자를 부르셨어요. 맞아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 2, 3 가정예배 가족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